예. 됐어요? 예. 저기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예. 지키는 자들 요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듣기 위함인데 이 듣는 게 내가 얘기하지만 이스마엘의 단계에서 들어야 된다. 이스마엘의 단계에서 들어야 된다. 이게 장막 문 뒤에서 들어야 된다. 요게 이순이다. 이순이다. 귀에 할례를 받은 단계다. 귀에 할례를 받은 단계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삭이 되기 위해서다. 진정으로 속으로 웃는 이삭이 되기 위해서다. 이삭이 되기 위해서이다. 신명기 CF절 신명기 4장 8절 잠언 3장 3절 에스겔 3장 3절 기록은 어디 돼 있냐면 3장 3절에 인비에 돼 있다.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다. 금강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매질이다. 하나님의 채찍과 매질이다. 매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강석으로 금강석 철필이어야만 해요. 그냥 철필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매가 너무 혹독해가지고 그게 자카르가 된다. 기업이 된다. 남자가 된다. 그게 부네케바가 된다. 부네케바가 된다. 요게 적용받는 여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필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게 확 박힌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철필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잘 봐요,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읽기 위함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거. 이거 옛날 선비들이 간서라고 그래요. 이거 갖다가 간서. 얘기하면서 필기하는 거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이 기록한 것은 뭐냐면 신명기 4장 8절 한번 열어봐요.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 나라가 지금 어디에 새겨지냐면 잠언 3장 3절 봐봐요. 잠언 3장 3절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나라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에스겔 3장 3절 한번 봐봐요. 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 에스겔 3장 3절. 죽음이란 건 뭐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동네를 이사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이란 건. 예. 에스겔 3장 3절. 예. 영생은 누구나 다 한다. 근데 어떤 식의 영생이냐가 중요한 거죠. 100살을 살더라도 어떤 식으로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왜냐하면 영원한 불에 던지운다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진다. 그럼 영원히 타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고 타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으면서 타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유황불이 떨어져도 안 타요. 안 탄다고요, 우리는. 왜냐면 의인 50, 의인 40, 의인 30, 의인 20, 의인 10인을 가지고 있는 그 자를 어떻게 태우냐고요. 못 태우죠. 예. 봐봐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고 안 믿으면 영생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식의 영생이냐가 중요한 거거든.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불에 던지어진다 이거죠. 그럼 영원한 불에 던지어진다는 얘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가운데 탄다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더 태울 것도 없어요, 이제. 그만큼 혹독한 터널을 통과해 왔다고요, 우리가. 예.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더 태울 것도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옥을 어디서 맞이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맞이했다고요, 우리가. 지옥을. 예, 정말. 예, 그만큼 사르밧 강야를 통과했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3장, 에스겔 3장,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옥에 정말 타면서 왔어요. 정말. 예. 이게 4장, 3장 3절을 봐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정신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먹어가지고 내보내는 것보다 얼마나 달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내 생각을 내가 먹어가지고 내 생각을 섭취해가지고 내가 내 생각을 육신을 통해서 내보내느니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내보내는 게 낫다고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가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1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이득을 얻는 게 최고의 삶이다. 2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순간에 해를 보는 게 두 번째다. 3번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순간 이득을 얻는 게 세 번째다. 가장 해악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해악을 받는 게, 손해를 보는 게 가장 최악의 조건이다 이거죠.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받는 게 최악의 은혜다. 최고의 은혜다 이거죠. 이게 최고의 은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순간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게 넘버 2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순간 이득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간 손해가 되는 게 나아요. 왜? 하늘에 저축하는 거니까. 예, 하늘에 저축하는 거니까 미래의 보응이 항상 있어요.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는데 순간 이득이 다가와요. 이거는 진짜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맹자가 말한 대로 나에게 어떤 게 다가오는 거는 뇌물이 다가올 때 이게 독인지 아닌지 간파하라고 그 선에서 이거 파악해야 돼요. 뱀이 됐는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말이 물을 먹으면 약이 된다 이거죠. 이거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는데 순간에 내가 손해를 봐요. 이게 최고의 우리가 손해보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간에 이득을 얻는 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간 이득을 얻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순간에 이득이 안 다가와요. 손해를 봐요. 이 경우도 괜찮아요. 예.
결국 666 금달란트는 언젠가는 와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안 올 뿐이지. 이때 뭐가 필요하다? 예배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무한한 체념. 두 번째가 무한한 체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는데 순간 손해가 다가온다. 이때 예배소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무한한 체념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성곽의 길이에요. 성곽의 길이로 마무리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정신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를 알려면 하나님을 몸 밖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생각 내보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몸 밖에서 볼 수 있어야만이 이제 내 생각을 내보내지 않고 내가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신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너희들이 만든 신은 공장에서 만든 신이다 이거죠. 이 자아의 공장, 생각의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온갖 잡동사니의 신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너희들이 만든 신은 생각의 공장에서 만들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신은 뭐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그동안 목사님들을 뵈면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걸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들은 어떤 식의 강의를 하냐면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당신 다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서로 말하되 이 말씀이지 이 대부분 목자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인다고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려오나요, 감히. 그런 교만이 어디 있나요? 그게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은 뭐다? 처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첫사랑의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가 니골라당이라는 거죠. 첫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태초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태초, 시작과 끝의 그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의 이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태초는 뭐다? 지금 이 공부가 태초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말씀 공부를 하는 여기가 바로 태초다. 66권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동한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회가 아니라 내가 오늘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이 절이 바로 태초라고요, 바로.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 하나님 나라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가 인비에 새겨진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정신의 창자에 채워진다. 그러면 사라가 속으로 웃는데 어디서 웃어요? 바로 이 정신의 창자에 하나님 말씀을 채운 정신의 창자 속에서 웃는다. 사라가 웃는다. 요게 이삭 단계다. 이삭을 낳고가 뭐다? 이삭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참 뜻을 갖다가 깨닫는 걸 낳았다고 그랬다.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이 이름 안에 담긴 뜻을 깨달은 걸 낳았다고 표현한 거다. 바이오레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 잘 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뭐다? 듣기 위함이다. 그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타난다. 그럼 기록된 것들이 떠올려지려면 뭐 해야 된다? 자꾸 들어야 된다. 근데 이 기록된 것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신명기 4장 8절 하나님 나라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그리고 잠언 3장 3절 하나님 말씀이 인비에 새겨져 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다. 그럼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내가 빗나가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금강석이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이 채찍과 이게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이걸 계시록에서 뭐라 그런다? 담즙이라 그런다. 짜내버린다는 거죠. 쥐어 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교만과 탐욕을 갖다 쥐어 짜가지고 담즙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담즙처럼 짜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철필로 너무 혹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여자가 그걸 갖다 이 남자로 기억되고 이걸 적용받으려고 그럴 때 이제는 내 생각을 내보내지 않는단 말이죠. 내 생각을 내보내서 맞이한 환난들이니까다. 이제는 누굴 내보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으로 떠올려가지고 적용받는 여자가 돼가지고 오병을 만든다. 이 오병이 뭐다? 바로 5,000명의 남자가 먹는 떡이다.
5천 명의 남자, 이 씨가 먹는 떡이다 이거죠. 바로 5천 명의 남자가 먹는 떡이어야 된다 이거죠. 나는 남자다 이거죠. 강한 남자. 행주산성에서 그렇게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치마에 돌팔매를 얹어가지고 그 언덕바위까지 올라가는 여자들이 그 여자냐고요. 강한 남자들이지. 강한 남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여성, 우리나라는 모계 사회라고요. 그래서 나도 어떨 때 보면은 여기 계신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나라 뭐 고급 음식점 가면 이제 다 여자뿐이 없어요. 남성들은 없어요. 남성들은 아까 김밥청 못 간다고요. 여성들이 핸디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숲가의 그 고급 음식점들 있죠? 숲가의 고급 음식점들 가면 다 여성이에요. 남성들은 없어요, 거의. 남성들은 그냥 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여성들이 다 놀러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성들이 최고의 소비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IMF, 그 다음에 2000년도 중반에 카드 대란, 그 다음에 2000년도 후반에 리먼 브러더 사태를 거치면서 문제는 뭐냐면 지혜롭게 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급 음식점 다니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낭비하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엄청난 터널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요, 그만큼 지혜도 강화되어진다고요. 지혜도 늘어나고. 그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여성들이 뭐 한 달에 300~400을 벌든 뭐 400~500을 벌든 그렇게 허투루 쓰질 않아요, 이제는. 왜냐면 터널을 세 번 터널을 통과했거든요. IMF, 카드 대란,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를 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기 관리 능력 시스템이 넘버원이에요. 우리나라 다시 그런 싸르박 강야로 안 들어가요. 금융위기로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위기 관리 능력, 한국은행은 위기 관리 능력이 최고다. 전 세계에서. 3번의 터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3번을 통과하는 게 뭐예요? 금강석으로 매겨진 철필이 있단 말이죠.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금융위기에 대한, 이 외환관리 위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금강석을 똑똑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위기가 닥치면은 뭐 금 모으기 운동하고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막 혼에 투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는 안 돼요, 이제는. 아예 빨려 들어가질 말아야 돼요, 그렇게. 그 상황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게 세다고요, 이제는. 다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지혜로 새겨져 있다고요. 3번을 통과했기 때문에. 3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뭐다? 결국 듣기 위함이다. 기록한 것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그 기록한 것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게 어떻게 기록됐냐면 금강석으로 기록돼 있다고요. 금강석이 뭐다? 2번에 나오는데 용과 라일라다 이거죠. 시간과 역경과 고난이다 이거죠. 여기 2개. 1장 5절에서. 이게 금강석이라고요, 이게 2개가. 이걸 심부름꾼 삼아가지고 철필로 새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혹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잘. 내가 내 생각을 적용하면 안 되지.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된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게 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이미 왔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때가 가까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미 받았고,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으로 끌려와서 적용받기만 하면 이 받은 것에 가 닿는다. 이미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적용받는 여자만 되면 거기에 가 닿는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보다 듣기 위함이고, 듣는 거는 기록한 것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저랑 걸어오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박각사장님과 같이 이렇게 순조로운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겠다. 그게 왜 그런 오래오래 만나갈 수 있겠다. 이건 내가 먼저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신인데, 오래오래 만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지신인데, 이게 이제 지속할 지자인데, 이게 끌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제 과거에 내가 욱하는 감정이라든가,
성질을 잘 내는 감정이라든가 빨리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혁구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신이 있으려면 반드시 변화가, 내가 과거에 구습이 혁해야 된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안 좋은 단점과 구습이 이제는 혁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오래 같이 갈 수가 있다. 이게 지신이 생기면요, 토대가 올라가요. 알하르치가. 이 땅이 올라간다고요. 땅은 어디다?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토대는. 토대가 뭐예요? 인이 예신의 토대잖아요. 이게 올라가줘야 되지. 밑으로 꺼지면 안 돼요. 인이 예신의 토대는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가줘야 된다. 예, 올라가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지경을 넓히고자 하면 이게 지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지경을 넓혀야 돼요. 궁창화시켜야 돼요. 이걸 지키라고 그랬다고요. 예. 그리고 혁구습을 통해 가지고 자꾸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예. 그리고 에덴동,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다스리다가 뭐냐면 이게 경작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 땅을 경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경작하느냐? 혁구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거를 자꾸 고쳐나가면서 이게 지신이 이루어진다. 끌고 가는 힘이 생긴다. 만남에서 오래오래 끌고 가려면요, 이게 노자가 도덕경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오고감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고감이 없으면 만남이라는 게 지속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고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 줬으니까 하나 받아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단점을 고치면 저쪽도 고쳐줘야 돼요. 나는 고쳐나가는데 저쪽은 안 고친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60만 같이 있지, 이별이라고 해요, 이게. 나는 고쳐나가는데 저쪽은 안 고쳐나가요. 그러면 이게 거리감이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같이 고쳐나가야 된다. 예, 같이 고쳐나가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에덴 동산에 두서 나를 경작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원판 번역이에요. 나를 경작해야만 지켜나갈 수 있다. 예. 그리고 토대는, 인이 예신의 토대는 공중으로 올라가야 된다. 저런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내려오는 거예요. 버거나오마 네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예. 왜? 내 마음의 밀실에 예수님의 66권의 서판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열어봐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근본된 토지가 뭐냐면, 이 근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 우리가 매장돼 있어요. 우리 지하자원처럼 우리 마음 땅 안에. 예,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안에 마음 땅 안에 66권이 매장돼 있는 걸 난 입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들어올리기 위해서. 예, 자꾸 들어야지 들어올려지니까. 그러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쫓아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날개를 펼치게 하시고, 에덴 동편이보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내 완악한 마음가짐과 잘못된 습관들이 다 죄가 돼서 가는 곳이 동편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그룹들이 생겨요. 내 얘기하지만 혹독한 채찍을 맞으면 우리나라가 IMF랑 카드 대란과 리먼 브라더스 카드 대란과 혹독한 서프란 모기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요. 국민들은 지혜로워졌는데,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음식만 잘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만족 안 해요. 전하는 자세, 말 한마디, 이런 표정 관리, 옷 입는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산맥의 줄기처럼 가져야 돼요. 이제는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다, 실내 장식, 바깥 장식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져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만 이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음식만 맞으면, 음식만 좋으면은 종로에 내 고향인 종로에 저기 가보는 저기 삼계탕집 하고 있는데 천정은 내려앉아 있어요. 예? 음식은 잘하는데 천정은 훅 꺼져 있어요, 막. 당장 꺼질지도 몰라요, 막. 근데 음식 잘한다는 미명 아래 그 모든 게 허락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젠 안 돼요,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에덴 동편의 그룹들이다. 이 에덴 동편이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곧바로 동편 다음에 그룹들이 나와요. 이 그룹이 뭐다? 혹독하게 내가 먼지가 돼가는 길로 스발로 가는 동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된다? 지혜의 그룹이 생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고생한 사람은 뭐다? 동편으로 가지만 안에 지혜는 점점 늘어나요. 지혜는 고통 속에서 고생 속에서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룹들이 된단 말이죠. 이 그룹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 50, 의인 40, 의인 30, 의인 20, 의인 10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천사라고요. 이 동편에 있는 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동편을 통과하면서 그룹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두루 도는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회전한다. 두루 돈다 이거죠. 어제의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이거죠. 잘못된 걸음을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즈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두루 돌다가 뭐다? 회개하는 걸음을 걸으려고 노력한다. 이 두루 도는 때 뭐가 필요하다? 화염이 내 마음자리가 다 타요.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이 나의 과거의 잘못된 나의 습관들은 다 타버려요. 다. 그러면 뭐가 된다? 거기에 지혜의 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검이에요. 바로. 동편 그룹들이 어떻게 생기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편 그룹들은 뭐가 다? 두루 도는 화염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왜? 그 화염 속에 지혜의 검이 솟아나니까.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게 뭐죠? 이기는 자는 다윗의 열쇠를 준다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다윗이 뭐예요? 노드예요, 노드. 다윗은 뭐다? 노드다. 도드가 뭐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데비드예요. 이게 데이비드. 예. 그러니까 노드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노드다. 예. 그럼 뭐다 이게? 죽음들로부터 피어난다 이거죠. 예. 죽음들로부터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열쇠는 죽음들로부터 얻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혹독하게 죽음으로 해서 다윗의 열쇠를 쟁취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다윗의 열쇠를 주리라. 어디서부터 이긴다? 죽음들로부터 얻어진다 이거죠. 바로. 죽음은 뭐다? 살아서 죽는 거다. 살아서 죽는 거다. 나도 옛날 같으면은 우리 딸이 무슨 얘기하면은 팍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안 나가요. 이게 안 나가다 보면요. 더 심한 얘기해도 이제는 덤덤해져요. 그냥. 덤덤해진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둥근 축구공을요. 둔탁한 근육을 가진 다리로 차면 안 돼요. 둥근 축구공은 어때야 되냐면요. 자기 체형보다 약간 더 체력이 업된 상태에서 쳐야 돼요. 자기 힘이 없는 가운데 볼을 죽일 수 있는 키핑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살아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김현식이가 죽기 전에 김수철이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였겠어요? 옛날에는 고음을 옥타브가 높은 가수가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고음을 죽일 줄 아는 가수가 진정한 가수더라. 고음을 순간에 죽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진정한 가수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수철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김현식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날개를 펼치게 할 때 에덴 동편으로 날개를 펼치게 한다. 에덴 동편은 뭐다? 재버리는 곳이다.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내 욱하는 감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소각장에 가서 내 육신이 타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타야 된다고요. 여기서 죄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에덴 동편이다. 이러면 지혜의 그룹들이 생긴다. 이 지혜의 그룹들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두루 도는 삶을 산다. 근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 때 내 마음자리는 다 타들어간다. 남방 땅이 된다. 남방 하란 땅이 된다. 이 남방 하란 땅에 도착하면 검이 나온다.
지혜의 검이 생긴다. 이 지혜의 검이 내가 빗나가고 유혹을 받을 때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준다 이거예요. 나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모르면 요한계시록 몰라요. 창세기를 정확히 알아야지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단어가 50장까지 모든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 90%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그 창세기를 모르면은 외부의 조건을 갖다 붙이게 된다. 지금 내가 지금 강의하는 거는요, 뭐냐면, 삶 속의 에덴 동산이에요, 다. 삶 속의 에덴 동산. 삶 속의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듣기 위함이다. 이걸 선비들이 얘기할 때 간서라고 그런다. 읽으면서 글을 써라. 책을 읽으면서 그 좋은 글이 있으면 기록해둬라. 그래야지 새겨진다 이거죠. 읽는 자는